우리는 지난 시간에 회당에서 시몬의 집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그 열병으로 누워있던 시몬의 장모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또 회복시키신 그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에 또 시몬의 집 문 앞에 온 동네 사람들이 이 병든 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데리고 모인 내용들,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그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은요, 이 본문의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이런 내용을 이제 복음서에서 우리가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들, 이런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종종 인용을 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과연 그것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이 저자인 마가가 이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말로 표현된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른, 여전히 깊은 밤에.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밤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문에 엔누코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본문에서 딱 한 번 쓰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쓰인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딱 유일하게 사용된 이 단어, 이 저자는 이 단어를 통해서 분명히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의미를 좀 살펴보려면 이 단어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라고 하는, 이 엔누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합성어입니다. 이 엔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는 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디 안에, 이런 뜻이죠. 이 단어하고 밤이라고 하는 누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자면 한밤중에, 이런 뜻입니다. 한밤중에. 그런데 이거를요, 조금 더 거칠게 표현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밤에 깊이 푹 잠겨있는 상태. 그 밤에 이렇게 갇혀있는 상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적 배경으로 사용되는 밤과는 다릅니다. 그 무엇과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둠에 푹 잠겨서 그 어둠에 갇혀있는 상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요, 사실 그 당시의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가 이렇게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희망도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 그 상태, 그것을 지금 한밤중,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한밤중에 이 한밤중에 푹 잠겨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일어나 나가셨다, 이렇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의 행동을 표현하는데 단어를, 이제 동사를 두 개를 연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다, 나가다.
사실 여기서요, 굳이 일어나다라는 표현을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예수님이 일어나셔 나가셨구나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이 저자는 굳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요, 그 자리에 딱 써놨습니다. 마치 이게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그 자리에 끼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자가 쓴 원문에서 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이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일 때 어떻게 쓰이냐면 여러분처럼 지금 앉아있다가 일어나다 이렇게도 쓰이고요. 또는 이렇게 누워있다가 일어나다 이런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어나는 동작을 표현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요, 오늘 본문, 특별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요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면 누워있다가 일어났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마가가 이렇게 지금 사용했다는 것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사실 마가는요 이 단어를 미리 끌어다 썼습니다. 이 단어가 마가복음 저 뒤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마가가 이거를 굳이 이 자리에 미리 끌어다 써 넣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단어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미리 이 자리에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한밤에 푹 잠겨 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그냥 잠겨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어둠을 뚫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는 그 어둠을 뚫고 나가다 박차고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딱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무덤에서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그 무덤 문을 열고 그 무덤을 박차고 나간 그 모습을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나 박차고 나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향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한적한 곳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표현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라고 특정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요, 헬라어로 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로 나가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는요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그곳에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셨어요. 또 많은 이들에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이 온 마을에 퍼져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몬의 집 앞으로 모이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또 어디로 나가셨다고요? 또 광야로 나가셨다고. 자, 예수님께서 왜 또 광야로 나가셨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35절 말씀만 딱 보면은요, 광야로 나가신 이유가 기도하러 나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그 근본적인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요, 사실 앞에서 이 광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이 광야가 함께 묶여서 나오는 그 일이 두 번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광야로 나가셨던 그때는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복음의 시대를 여는 시작점,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두 번째 광야로 나가셨을 때는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던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는 그 주역이 되시는 분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을 광야로 나가셨는데 여러분, 이 두 번의 광야로 나가신 사건의 공통점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실 때마다 큰 획을 긋는 사건들이 한 번씩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 지금 예수님께서 또다시 광야로 나가셨다는 것은 또다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광야로 나가셔서 행하시고자 한 그 일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기도하셨을까?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럼 잠시 한번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요, 본절에서 처음으로 밝힙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 시작부터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기도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다. 다른 하나는요, 내가 바라는 것을 그분의 뜻에 따라 바꾸다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양면성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나의 바람을 바꿀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를 우리가 사실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을 찾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한 주님의 바람을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 제가 저들과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라는 이런 기도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가셔서 전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 앞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과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들로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그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목적지,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가까운 마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또 우리가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요, 처음 등장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도 처음 나오면서 유일한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이 단어도 이 마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도 사실 헬라어로 쓰인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코모폴레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이것도 코모라고 하는 단어하고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이 폴리티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여기 폴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코모폴레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마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법으로 유지되는 도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법으로 유지되는 도시. 다시 말해서 정부에 의해서 세상의 법으로 운영되는 마을을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요, 우리가 조금 앞부분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서 나가신 그 부활의 주님이 어디로 가셨느냐면, 아직도 어둠 속에 잠겨있는 그 마을들, 그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잠겨있는 그곳으로 직접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요, 39절 말씀과 같이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그 사역을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세상이 참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고요, 과학이 발달을 해서 우주로 막 쏘아 올리고 화성을 탐사한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정말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두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워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더욱더 안타까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마저도 이 어둠 속에 자꾸 침몰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막막해 보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냥 우리 앞이 모두 다 캄캄합니다.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던져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던져져 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던져져 있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던져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상 속에 던져져 있지만 우리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둠을 뚫고 일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둠 속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 어둠을 박차고 나아갈 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어둠을 박차고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어둠을 박차고 일어난 우리들이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 그렇게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본받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선포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냥 막 다 돌아오는 세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소망이 있는 한 우리에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 속에 있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내가 이것을 위해 왔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내일부터죠. 고난주간입니다. 사실 절기상으로 따져보면 가장 어두운 절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절기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때에 저희는 이미 부활을 바라봅니다. 그 능력이 또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